Hola, muy bienvenidos a mi canal.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60절 말씀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무기가 되라. 탈무드에서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빵나무에 빵이 주렁주렁 달려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막대빵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도너츠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르게사 햄버거도 달려있고, 그 햄버거 빵 안에 그 고기와 그리고 치즈와 상추도 들어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빵을 만드는 밀씨를 주고, 그리고 밀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오면 거름을 주고 잘 갖고 와가지고 추수해서 또 믹서해서 갈아가지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구워 만드는 것,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창조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빵이란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탈무드에서의 빵나무의 언급은 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빵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6월절의 해방, 예수님의 나눔,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시간, 재능, 이 모든 자연 계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에 동참시키고 구원에 동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장본인들을 이들 앞에서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요약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면 성령 하나님의 무기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의 시비거리, 쟁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이 성전과 율법이 쟁점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율법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요, 예수님을 만남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도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나로 세웁니다. 오늘 복음 대신 예수님은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완전한 처방전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되고 죽어야 할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완전한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단이 없는 처방도 안 되지만 처방전이 없는 진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시엔도, 두행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being, 세르 존재,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존재가 변해야 두행이 일어나고 두행으로 그 행위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이 변화된 존재가 나타나면 두행이 예배로, 기도로, 삶으로, 전도로, 선교로 나타납니다. 두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존재로 접근해야 됩니다. 빙으로 접근해야지 두잉으로 접근하면 외식하게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아는 척하고 척하고 사는 겁니다.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 이 파워가 오리지널 믿음의 파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빙이 중요합니다. 스페인어로 셀, 존재가
존재의 증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엔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행위가 드러납니다. 죽어있으면 죽은 행위가 드러납니다. 어둠이니까 집도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자녀도 어둡고 기업도 어둡고 생활도 어둡고 미래도 어둡습니다. 존재가 비치면은 눈도 빛나고 얼굴도 빛나고 마음도 빛나고 생활도 빛나고 말의 파워도 빛을 발합니다. 존재가 사자이면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존재가 개미이면 열심히 일합니다. 존재가 꿀벌이면 꿀을 물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령의 존재입니다. 말씀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 증명이 말씀 선포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내 중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닮음이요, 성령의 파워요, 말씀의 능력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라. 과거를 벗으라.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실행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승리하였고 백성들은 완악으로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정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마음을 닫는 사람을 완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같은 마음입니다. 모세의 그 삶을 세 가지로 조명합니다. 처음 40년은 학술을 배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꽤 좋은 사람입니다. 모이세스 에라 부에노, I'm somebody.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한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인생에서 광야의 40년을 통과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조소의 나디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I'm nobody. 양치기 목동입니다. 처가살해합니다. 광야의 세상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 80세에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말씀으로 깨어난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영어로 I'm God body. 이제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지팡이를 손에 든 정열적인 사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 지팡이를 든 80세의 노장이지만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힘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해도 됩니다. 나는 좀 둔감해도 됩니다. 나는 좀 지혜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제일 세니까요. 나는 괜찮아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도 모세의 세 번째 인생 성령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성령 파워로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엄청 센 힘을 가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소유가 됐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안겨 있습니다. 흡수됐다는 말입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감격하고 감사가 또 나오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이 doing으로, 아시엔더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빙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굿뉴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3대 승리가 일어납니다. 나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악한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행하라. 초대교회 즉 가정교회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 능력, 성령의 권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파워풀입니다. 원더풀입니다. 피스풀입니다.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오직 예수의 이름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지팡이를 가진 모세와 같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이 교회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세상에는 두렵고 떨림에 어려운 일들이 태산같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또 만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만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오순절의 두려움의 장소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액체의 행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강력하신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거기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강력한 행진은 무려 초대 가정교회들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의 성장과 열매,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제자입니다. 열매 없는 성도는 무효합니다. 액체 삶이 아닙니다. 방종의 삶입니다. 외식하는 삶입니다. 이중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습니다. 이 선포는 헬라어로 케리그마라 합니다. 이 케리그마는 복음 선포입니다. 설득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대로 성경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선포를 케리그마를 지금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속에 타오르는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이 파괴 폭발력은 엄청납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칭찬과 평판이 좋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폭발력 있는 두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 선포를 들으면 두나미스,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돌같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부서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사탄 마귀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폭발력 있는 강력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쳐 나갑니다.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절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온갖 병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생수강이 흘러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할 때에 그 개척교회 성도들 중에 자매님 한 분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저의 설교를 듣고 선포하는 캐리그마 말씀을 듣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악한 사탄이 나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선교지 현장에서 교회 목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선교 목회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승리하는 능력, 기적의 능력은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 병고침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스데반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납니다. 이 초월적인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으로 매진한 삶, 말씀으로 매진한 삶이 성령 행전의 삶입니다. 액체의 삶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면 사랑하는 애인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나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비싼 거 안 사도 비싼 거 애인에게 사줍니다.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내 마음도 주고 내 모든 것을 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욕망도 두려움도 이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반대말은 욕망입니다. 자기주의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꾸 보려고 합니다. 마주 보려고 합니다. 또 손을 잡고 또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등을 돌립니다. 사랑하면 다 줍니다.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과거의 삶, 죄악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단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임팩트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웃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되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드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마. 이게 제일 힘들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양가가 반대하니까 우리 죽어서 사랑하자고 죽잖아요. 부모님이라도 자녀에게 사랑하지 마. 이거 제일 힘든 거예요. 좀 제대로 알고 좀 반대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순종도 쉬워요. 사랑도 쉬워요. 헌신도 너무 쉬워요. 선교도 너무 쉽고 전도도 쉬워요. 목회도 쉽고 너무너무 쉬워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이 다 됩니다. 왜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가 바뀌니까 두인이 바뀌는 거예요. Following me. 나를 따르라.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팔로우가.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중심, 인간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대신관계입니다. 나와 하늘의 관계입니다. 대인관계도 중요합니다. 먼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존재가 해결될 때 두행으로 아시엔도 행위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선교의 열매가 가득한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의 불같은 설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겠습니까? 막 상상만 해도 제 마음에 힘이 솟아납니다. 흥분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여러분 목회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멋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선포, 이 케이그마 말씀을 듣고 나와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기업들이 일어나고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고 선교지 현장에 모든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